우리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우리 그 약속,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저희들도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뜨거운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가지고 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다 우리가 다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만 오지 못했습니다.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과 답답한 심령과 해결되지 않은 너무 산더미 같은 문제들과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아파서 저 아들람의 동굴의 다윗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분 한 분들 내게로 오는 자를 다 내가 영접하겠고 내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손으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인생의 진정한 턴어라운드가 된 예배가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과 같이 담대하게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살진 송아지를 먹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발을 신으며 내 손에 믿음의 그 가락지를 끼우며 오늘도 가장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마음껏 하는 기쁨과 은혜를, 축제의 기쁨을 드리는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영적 배분을 넘는 예배가 되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다 위로하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오늘 찬양대 찬양의 기름 부으사 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말씀 듣는 심령 모든 분들의 마음을 영적 귀와 눈과 깨닫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으라 거두리라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심으면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심고 우리가 사랑을 심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심으면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적게 심으면 적게, 심은 대로 거두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따라간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우리가 콜링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콜링을 보시면은 그 모든 콜링이 동일하고 똑같아요. 그냥 따르라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다른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예수님의 콜링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답을 많이 얻기 원하는데 주님은 그냥 따라오라. 그 말은 따라만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쭉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기. 하여튼 슬플 때도 따라가시고 기쁠 때도 따라가시고 젊을 때도 따라가시고 늙을 때도 따라가시고 아침에도 따라가시고 저녁에도 따라가시고 또 뭔가 어려울 때 따라가시고 잘 될 때 따라가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따라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가장 최선의 베스트 웨이예요. 이것을 훈련한 것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가지고 그 백성을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백성이 배운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기예요. 구름 기둥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불 기둥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오늘도 예배드린 중에 여러분 복잡한 생각 있는 분 많죠? 응? 얼마나 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신다. 계속 주님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건 따라가는 거. 그리고 따라감의 결과는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기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이 없는데 그분을 따라갔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영으로는 지금 이미 계시지만은 육체를 계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진짜로 여기 딱 오셔가지고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진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다 따라가실 거예요. 문제는 다 못 따라가요. 그 예수님을 쭉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냥 누구 불확실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고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따라가도 되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뭔가 불안한 조짐도 보이고, 이거 맞나? 계속 뭔가 이 어떤 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그냥 어떤 분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진리를 만날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벳세다 광야처럼 얼마나 하나님 또 채워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떠한 내 삶에 새로운 도전을 주실까, 그 결과는 어떨까. 그분을 따라가면서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얼마나 좋을지. 그 마지막 따라감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지. 이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마 저 같아도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 목사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걸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따라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 주님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따라감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자, 여러분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본문 오늘 한 절이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네, 거기 보시면은 그 따라온단 말이 두 번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그 따라온다는 말, 앞에 있는 따라온다는 말은 에르코마이라는 말이 쓰여가지고 뒤에 따를 것이니라고, 요 두 개의 동사가 전혀 다른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에르코마이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의지가 작동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뭐 약간의 기대감 갖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양식, 먹을 것이 있는 것 때문이라.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에르코마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지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잠깐 와 할 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런 따라감이라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바쁜 일이 생기고, 누구가 나를 따라오라고 한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이리 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못 따라가겠죠. 그 앞에 있는 따라가오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에르코마이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타다 보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고, 나를 따르다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말이 쓰여서, 요 아콜루데오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소속이 돼서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만약에 구사단에서 28년대 소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으로. 그러면 구사단장이나 28연대장이 말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소속돼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기의 어떤 환경, 생각, 거기 디모데도 그런 거 있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마다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소속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이번 주는 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아침에 7시에 출근하라. 그러면 뭐 무슨 수당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회사를 다닐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죠. 7시에. 왜?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따를 것이라는 말은, 이 아콜로데오는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영어로 이제 belong to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소속돼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참 좋은 분 같으네. 참 선하신데, 참 인상이 좋으시네. 뭐 말씀이 참 다정다감하시네. 말씀을 들으니까 참 뭔가 위로가 되네. 따라가야지. 에르코마이. 그렇게 하다가도 아유 바빠서 안 되겠다. 아유 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따라감을 멈추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아콜로데오는 이미 그 자체가 소속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거기에 소속돼 있고 거기에다가 강한 의지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 그리고 의미를 부여한 상태가 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듯이 기꺼이, 하여튼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기꺼이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상태로 따라가는 거. 뒤에 있는 따를 것이라.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 개의 동사를 일부러 다르게 써셔서 아무라도 누구라도 처음의 시작은 따라가야 되겠다. 참 예수님 너무너무 인상이 좋으시네. 아유 그분 보니까 막 병자도 고쳐주시네. 말씀이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네. 그냥 막 말씀 들을 때 막 눈물이 나네. 참 좋네. 따라가야 되겠다. 에르코마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은 그런 다정다감함도 더 이상 매력도 안 되고, 인상 좋은 것도 처음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아유 뭐 병자를 고쳤는데, 아유 처음엔 그랬지만 아유 늘 보니까 뭐 병자가 고쳐지네. 아유 병만 고치면 뭐해. 또 오늘 참 이렇게 좀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데, 마음은 그래서 점점 그분을 따라가기가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에르코마이는 그런 의미고, 뒤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처음엔 그랬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따라와야 예수님 따라가기가 될 텐데, 참 그러니까 그게 역설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여기 오셔서 나를 따르라가면 뭐든지 다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결과가 그 배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 텐데 얼마나 좋을 텐데도 사람이 참 신비하게 그 좋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좋은 분이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그 좋은 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따라감이 얼마나 축복일 텐데, 그것만 따라가면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결과를.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걸림돌이 되는 거,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꼭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요, 같이 한번 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기입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 따라가기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선하시고 좋으신 분 따라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고, 막 얼마나 기쁘게 꽃이 피는 동산이나 얼마나 기쁨으로 걸어갈 텐데, 그런데 왜 이 따라가기가 안 될까요? 그 따라가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기. 우리 다시 한 번만 선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의 가장 큰 걸림돌, 그게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이 부인을 뭘 부인해야 되느냐? 결과를 부인하지 말고 내 어떤 이런 상황을, 난 어떤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오늘은 제라고 되어 있지만은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도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 어떤 그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내 몫에 뭐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 몫에 지운 십자가 뭐 그런 게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어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 사명의 십자가, 내 몫의 태인 뭐 그런 어떤 의미보다 이 본문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형틀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그 누가 십자가를 운반해 주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십자가는 예수님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잖아요. 그 비아 돌로로사에 올라가다 쓰러지고 그래서 몇 번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잖아요.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도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대신 올라가진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다 그냥 주님이 본인 자신이 자기 거를 지고 간 거예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은 물론 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 있는 그 의미보다는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딱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못 박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축복의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거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항상 이 자기가 늘 이 방해가 된다 그런 거죠. 구체로 말하면은 이 자기란 뭡니까? 자기 욕심, 그리고 항상 욕심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 이게 늘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구름기둥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생각.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생각이란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안 쓰여요. 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지만 그건 주로 묵상하다는 의미고, 원어는 보통 생각이란 말이 대부분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 나눌 때도 했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라는 게 그게 계속 그 생각이 많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계속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육상의 허들처럼. 그것 때문에 이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다 그 생각을. 이 생각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인다. 생각이 많아 보인다는 것만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게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생각을 많이 하면 반드시 여러분 마귀에게 엄청나게 공격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잠들 때에도 탁 베개 베고 누워서 또 이 생각 또 저 생각 하면서 생각은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이 또 생각을 낳아서 그 복잡한 생각 속에 그냥 피곤하게 잠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잠자는 시간조차 피곤해요. 생각은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은 절대 우리를 건강하게 못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묵상을 많이 하시고 늘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장, 아무리 양보해도 하루에 1장, 할 수 있으면 하루에 5장, 10장 매일 성경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럼 좋죠. 이 자기 생각이 하여튼 생각이 많은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견고한 한 커플 하면 그 다음에 또 커플이 생겨요. 계속적으로 그 견고한 생각의 진들을 깨트려서 생각이 아니고 늘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리고 이
자기 판단.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도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자기도 판단하면 안 돼요.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응? 아유, 내가 뭐 이런 모양 돼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절대로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판단하고 결과를 판단하고, 여러분, 좋은지 나쁜지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세웅지마라는 것도 아시죠? 어떤 사람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유, 어떻게 말 타다 다리가 부러졌냐, 어떡하냐, 다리가 부러졌네. 근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이렇게 군사로 징집이 돼서 그 전쟁에 패하면서 대부분 징집 나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다리 부러져 가지고 징집에 안 나간 사람만 또 살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다리 부러진 거, 어휴, 다 나쁘다. 그 이야기가 계속, 그게 세옹지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요. 결과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요. 절대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자기 자신에 되게 긍정성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아유, 목사님, 뭐 제가 뭐 이런 걸 먹어도 될까요? 내가 뭐 이런 거를 가져도 될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니, 얼마나, 이거 다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다 누리시면 되는데 얼마나 귀한 자기 자신인데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지금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경험 있죠? 경험 같은 거. 경험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경험이 주님을 따라간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의 어떤 그 탐닉, 게으름, 하여튼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이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것들을. 너무 큰 자기 연민, 자기 슬픔.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들이 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렇게 딱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뭔가 무거운 말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가장 복되고 복된 길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딱 부인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자기가 나오고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 속에서 나의 나더김이 향기를 뿜어내듯이, 아가서에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가 나오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축복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진짜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설교 제목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 긍정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부인할 것은 언제나 딱 자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이란 예수님 따라가기. 그 예수님 따라가기의 걸림돌,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 돼요. 또 이 자기 생각이 또 나오는구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이거를 부인해야 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뭐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를 못 박았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 1번이 뭐냐면은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문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의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인데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다시 읽어드려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렇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딱 부인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사람의 영혼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자기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복음이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의미의 체계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의미의 체계고, 믿음이란 그런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켜서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사랑해요.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의미의 체계가 되는 복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비켜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어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앞에 비켜서야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이 돼요. 이게 믿음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정의를,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사랑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 생각하고, 말씀이 답이라 믿고, 이 믿음, 이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비켜서면 돼요. 말씀이 가시도록, 말씀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지킬 때, 그래도 주님을 그 제 생각에는요라고 뭐가 또 자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비켜서질 못해요. 그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특히 이 장사를 하시는 직업은 얼마나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뭐 전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교우들의 가정 신방하고 만나면서 이 얼마나 하루하루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주일이, 장사를 할 때 뭔가 주일이 매출이 많이 나온 데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계가 달린 문제고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할 때, 뭐 얼마나 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 염려 많은 게 나와도 주일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주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뭐 일을 안 한다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씀의 원리 앞에 그냥 자기를 이렇게 비켜서는 거죠. 비켜서는 거죠. 믿음이란 비켜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차를 운전하실 때 기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어가 뒤에 놓이면, 드라이브에 놓이면 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요. 이 기어를 R에 놓으면, R은 리어니까 악셀을 밟으면 차는 후진을 합니다. 기어를 N에 놓으면 중립이기 때문에 차는 멈춰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어를 중립에 놓으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앞으로 가겠다고 기아를 이미 뒤로 딱 해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만약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아를 R로 바꿔라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빨리 갑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악셀 밟을까요? 스타트만 요이 딱만 해주세요, 갈게요, 다 준비됐습니다. 만약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뒤로 한 500m 더 가야 되겠는데 하고 R로 하라고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뭔가 또 여러분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속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기어는 언제나 중립 상태의 중립.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항상 예배할 때도 내 기어는 중립.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여를 딱 중립에 놓고 나의 가고 서는 것까지.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이미 내 기여를 뒤로 놓든지, 어떨 땐 주님이 아예 기여를 피로 놔라 할 때도 있어요. 딱 파킹하고 그리고 시동 끄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대로 주님 따라가는 거죠. 아, 난 갈 준비도 다 돼 있고 이미 갈 의욕도 돼 있고 에너지도 충만한데 갑자기 피워놓고 시동 끄고 오늘은 그만 하면 오늘은 그만인 거죠. 늘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리고 주님이 시동 켜고 다시 기아 D, 그리고 앞으로 가자. 50km 앞으로 가자. 100km 앞으로 가자. 스탑. 2km 뒤로 가자. 기아 R 다시 빼고 후진 다시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을 아콜로 되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다 불확실성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100% 확실한 일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예수님은 보다 확실한 분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느냐. 항상 이 자기가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내는 것만큼 여러분의 진짜 자기가 아마 올라오실 거예요. 계속 어느 책에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대들보에다가 바퀴를 달아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었는데 아주 도전이 됐어요. 대들보에 바퀴를 달아라. 대들보란 집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아주 떠받치는 기둥. 그런데 대들보에다가 바퀴를 달아라는 말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것조차도 대들보에다가 바퀴를 달고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진짜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비즈니스에 관한 책이었는데 회사를 하나 바꿀 때도 대들보에다 바퀴를 다하는 모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렇게 바꿔내어야 이 비즈니스에도 서바이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책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대들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들이 있잖아요. 자기란 말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부인해내고 대들보에 바퀴를 만큼 그리고 따라갈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겠어요. 집을 지으려면 지금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래야 새 집을 짓죠. 새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얼만큼 부인해내느냐가 가장 주님을 따르는 일의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우리의 어떤 걸림돌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어떤 상황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자기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한번 입을 한번 선포해 보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항상 거기다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시면서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주님 따라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 또 자기 생각이 엄청 많으시구나. 너무 자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자기 경험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너무 아는 게 많으셔. 그것도 좋을 때도 있는데 너무 아는 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가 안 열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신비를 막 찬양해야 될 텐데 너무 또 이 세상의 지식이 많다 보면 아는 게 너무너무 많으시다 보면 그 세상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경외감의 신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일부러 뭐 배우지 말라 이러는 말이 아니고 다 그런 것들도 다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 우리의 달란트,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당신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돼요. 아, 이게 걸림이 되는 거구나. 네, 그게 걸림이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이거 절대로 무거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무거운 말이 아니고 저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딱 부인하고 그럴 때 진짜 예수님 따라가기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걸.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여전히 자기 감정들, 그 감정 때문에 못 따라가잖아요. 자기의 판단들,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지식들, 자기의 그 욕망들, 자기의 고집들. 그 고집 하나만 꺾으면 되는데 그 자기의 고집들,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못 박고 그리고 와서 골로데오 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동행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할라크란 말인데 동행했다. 그 동행이란 말은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렇죠? 누구와 동행하는가 중요한 건데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동행이란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이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요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동행이란 나의 길을 주님께서 같이 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란 나의 길을 주님께서 같이 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참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동행이란 나의 길을 주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럼 맞아요. 변함이 없는데 나의 길을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내 길을 주님 항상 같이 가주시는 거죠. 같이 가주시는 거죠. 같이 가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동행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게 아니고 주의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버리지 않으니까 항상 나를 이렇게 주님이 같이 가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개념을, 그래 기도도 보면 항상 그 기도의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들 나와 같이 가셔서, 그게 아니고 믿음 자체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의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얼만큼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직업에 귀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일을 하면 되고, 달란트 되면 하면 돼요. 이과의 소질이 있으면 이과를 가고, 문과에서는 문과 가고, 기계 만드는 거 좋아하면 기계 일을 하시면 되고, 실험하는 일을 좋아하시면 실험하면 되고, 문화와 문화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면 문화적인 일을 하면 되고, 다 여러분의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 하시면 되고, 원하는 일을 다 하시면 돼요. 뭐 청소 일을 하셔도 되고, 어떤 일을 다. 그럼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직업을 갖고 어떤 것도 논하지 않으시니까, 다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원한 대로 공부 많이 하셔서 외국 유학 가고 뭐 석박사하고 하면 그거 하시면 되고, 나는 그런 공부 많이 못했고 뭐 고졸이다, 그럼 자기 기도를 닦고 어떤 일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일을 하시면 되고, 유튜버가 되셔도 되고, 다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조차가 없어요. 성경 개념은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거야말로 진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 자체가 그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과의 소질, 문과의 소질 다 원하시면 돼요. 운동하는 거 좀 운동 선수 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시든 뭐 예술가가 되시든 뭐 어떤 과학자가 되시든 일반 어떤 사무직을 하시든 어떤 공무원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군인을 하셔도 되고 뭘 하셔도 다 어떤 일을, 우리의 삶의 관심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어렵고 힘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 누구 따라갈래? 주님 따라가지. 누구 따라가요, 여러분? 정치인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세상에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그 누구를 따라가실 거예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야죠. 문화를 따라가실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욕심을 따라가실 거예요? 성공을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시죠. 얘를 예수님 따라가실 거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이건 100%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는데 사기를 당하겠어요? 예수님 따라갔는데 결과가 허망하겠어요?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고통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보람되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어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일 텐데, 근데 그 따라가기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자기니까, 이 자기를 부인해 내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이 자아가, 이게 자기의 삶의 꽃이 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름 수련회 앞두고요, 이 자기 부인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종 질병, 뭐 연약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이 억수로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동행의 힘이 뭐냐, 문제 억수로 많이 갖고 동행하는데, 이 동행하는 와중에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또 회복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병들게 안 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와중에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도와주시고 가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였구나, 이런 거, 그게 결국 또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라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이 걸림돌이 돼서, 이 자기의 걸림돌을 넘지 못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계속 여기에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의 시즌, 축복의 시즌인데, 이번 주 또 수련회도 있고, 우리 함께 자기를 하나님께 부인하고 여러분 안에 가장 축복의 삶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콜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들아,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삭개오야 따라오라, 마태야, 레위야 따라오라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은 주님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30대도 따라가세요. 40대도 따라가시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백수가 돼서까지 계속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따라감에 방해되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험난한 세상에,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죄악 많은 세상에, 배역한 세상에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주님 따라가며 걸림돌이 되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 자기 판단, 이 자기 영혼과 자기 지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 자기의 고집들과 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 탐닉들,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자기를 따라가라. 자기를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안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팔로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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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따라갑시다. 따라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이 부르심이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선한 목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세대 안에서, 믿을 것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안에서, 다 가변적이고 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새새 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허망함이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문화와 문명은 이렇게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모든 삶은 점점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리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날 따라오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기대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만 따라가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따라가기를 방해하는 자기를 찾아내고 이 자기를 부인해내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그래서 이 자기라는 걸림돌을 다 걷어내고 치워내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여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기에 새로운 오늘 시작과 인생의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